큰 주제는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우리가 이 참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해 있고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무관하고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어 땅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을 때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방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다윗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산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3미터가 되는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풍기가 안 돌아가고 있다가 더울 때 선풍기가 이렇게 안 돌아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코드를 꼽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코드를 꼽으면 우리 가운데 생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은요 다 녹슬고 상하고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만이,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금이라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는 것. 나머지는 다 변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믿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이 다음 세대는 믿음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2017년 지금부터 7년 전 통계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성세대는 24%.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3%, 3.2% 정도. 3.2%만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다 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은혜, 그 믿음의 돌이 영생의 그 길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친 이유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한 번, 두 번 다녔던 사람. 그들이 주께로 돌아요. 제가 전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조봉금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교포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어릴 때 늘 예수 사랑하 이걸 듣고 자랐대요. 그리고 80이 넘어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 한동안 이쪽으로 와서도 이쪽으로 오셨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어릴 때 교회를 한두 번 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3%만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7%는 교회를 다닌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중간에 예수 믿을 확률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만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97%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들이 어리라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세월호의 아이들이 지금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앞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미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고 지금 침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구경만 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은 안 되기를 바라요. 뭐 말로는 뭐 이렇게 하는데 구경만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뭐 교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해보니 안 돼. 포스트 모더니즘,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새벽 예배도 포기하자. 철야 예배도 포기하자. 주일 오후 예배도 포기하자. 여러분,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이 코로나 시기에 문 닫은 교회가 1만 교회가 넘는다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이 길로 포기하지 말고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슴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죠. 가슴만 있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복음에 그 내용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이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행할 길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할 길을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죠. 이것이 행할 길이 맞나?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분명한 철학인가? 예수 믿는 건 이게 주일날 가서 하는 것이고, 공부는 열심히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 말한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어릴 때 네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지? 그럼 배운 그것에 확실히 거해야 된다.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거, 그리고 의롭게 사는 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을 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왜 했을까요? 그 3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그러니까 너희 성경에 바로 서야 된다. 근데 그 고통의 재료들이 무엇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인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면 괜찮은데 자기만 사랑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우리 가족, 자기만 사랑하면 그게 고통이 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돈, 가치가 돈에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그죠? 막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해요.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고통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나 나나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어디에 가면 어디 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은 고통이라고 본 거예요. 고통. 그 다음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이에요. 정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곡해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넘겨요. 그리고 원통함 풀지 않아요. 마음의 그 원통함을 꼭 가지고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요즘에 여러분 막 사건들을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스토킹하다가 자기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서 그냥 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사납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끔찍한 것들이 인기를 끌어요. 착하고 선하면요, 인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컨셉은 안 만들어. 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배신해요. 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 저처럼 막 설교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막 설교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잘못하면 보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의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재료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이것을 능가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 그리고 그 이후에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때에 있으니까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을 꼭 붙들어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 자,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라고 했죠. 아니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가르칠까요?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요,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요, 아직 어리니까. 붕해를 하면 어때? 아이들은 밖에서 놀아. 야, 니네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놀아라. 이렇게 해야죠.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의 강단이 어떻게 되면 이게 강단의 문제예요. 성도들이 어려운 거 싫어해요. 어렵다는 것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좀 주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려지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에도 물을 타는 거예요. 자꾸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따르는 자에게 은혜지, 은혜를 벗어나면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죠.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사과라도 한 조각, 빵이라도 한 조각 이렇게 갖다, 아이고 우리 자식, 이렇게 하면서 격려할 거예요. 참 마음이 좋죠. 그런데 혹시 그 아이가 무슨 공부하는지 보신 적 있어요? 일단은 어려워, 우리가 보기에. 그죠? 네. 뭐 미적분 막 이러니까 어려워.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세속주의로 꽉 차 있다. 영어의 예제 문장만 보세요. 거기 뭐예요? 세속주의로 차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쓸모있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쓸모있는 인간이 잘못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쓸모있는 인간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용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아주 착실하게 교회 다니는 아이가 1시간입니다. 그것도 1시간도 견딜 수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창조론을 얘기해요. 그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창조론적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아이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나요? 무엇이 옳은가요? 성경이 옳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 우리 아이들을 던져 놓은 거죠. 공부만 하면 된다. 잘못된 가치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정 속에 꽉 이렇게 치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너희 영어, 수학 가르쳐 이런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영어는 어떻게 하고 수학은 어떻게 하고 과학은 어떻게 하고 한국사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요, 오전 내내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우애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 제 친구가 얘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아직도 그 흔적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은 막 이렇게 춤추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얘는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가 일주일 됐는데요, 일주일 만에 웃었어요.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 방긋방긋 미소를 살짝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아이들이 서서 응원하는 거예요. 야, 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점심 이후에는 뭐 하냐면 점심시간 딱 되면 그때부터 영어로 해요. 프리토킹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원어민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엎드려 있는 아이도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공부하는데 아이들이요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그 선생님하고 막 이야기를 영어로 막 뭔 얘기를 해요. 뭐 저는 조금 알아듣는데 예. 막 영어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또 청소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유학의 길이 열리는데요, 이제 임상 실험이 끝났어요. 이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점수를 받는데 4.0 만점에 4.0을 받아요. 이 4.0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공부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활 태도도 달라요. 봉사활동 다 해요. 그러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돼도 그 아이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 안에 바로 쓰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겠어요? 성적 때문에 부모님부터 자녀까지 막 늘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늙어도 떠나지 않으면 그 늙을 때까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배운 사람은요, 인생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것이 단절이 돼서 이런 세대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다른 세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입니다. 다른 세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비참한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선진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진국 여러분 아시죠? 예,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늙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5세에 바벨론으로 넘어갔죠.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요. 그 나중에 그가 늙어서도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풀무풀의 그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땅의 지식보다 하늘의 지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의 지식은 몇 년 써먹을까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럼 하늘 지식은요? 100년인가요? 200년인가요? 300년인가요? 500년인가요? 1000년인가요? 10,000년인가요? 영원한 것. 영원한. 여러분, 다니엘이 증인이에요. 하늘 지식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땅의 지식은 보너스로 준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박수와 술객들은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이 주변에다가 포진시켰는데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10배나 뛰어남.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 관리.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들인다. 그럴 때 그것을 쭉 따져보니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 관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로드맵을 쫙 자기가 적어보면 여러분 그거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용량인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압축해서 끝낼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을 하는 거야. 그거 왜요? 나도 모르는 시간 관리를 못하니까 거기에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야. 친구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오게 되니까 이 아이들은요, 오전 내내 성경 공부했는데 오후에는 자기들이 즐겁게 프리토킹 하면서 여러분 영어부터 수학 모든 것을 다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다음 세대를 살려서 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